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낙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능일에 날씨가 따뜻하고 오후 6시쯤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꼭 자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가요 무한 경쟁 속에서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가 종교는 아닙니다. 대학교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자가 많다 뭐 그러는데 대학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도 아닙니다. 대학을 간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17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듣기에도 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다윗의 나라, 강대국,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 부자. 오늘날의 이제 하나님 나라를 미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이가 천국이라면서요.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하와이가 천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하와이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회복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도 본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듣고서 어떻게 보면 맥이 풀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격려하시는데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는 그 질문에 하신 비유가 과부와 재판장의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낙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확장되면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해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말세에 우리가 기도와 낙심에 대해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그래서 참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39살 먹은 그 배우가 이름이 송재림이야. 근데 자살을 했어. 잘 나가는 그 배우였는데 왜 자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참 이름이 재림인데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재판장에 반대되는 그 입장에 서 있는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것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면 내가 너희 가족을 돌볼 것이다. 근데 과부를 너희가 억울하게 하면 너희 부인을 과부로 만들겠다. 그러면 남편을 죽이겠다는 거죠. 너희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겠다. 고아를 학대하면 너희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 부모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제 대표하는 것인데, 4절 5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짠 나타나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돈 받고 재판장한테 그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또 피곤한데 퇴근길에 또 와서 짠 나타나서,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나타나면 괴롭다는 거예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내 빨리 저거 기도 응답하고 말아야지. 번거롭고 괴롭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과부를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한 여름에 찾아온 모기와 같다. 이렇게 소리 내면은 이게 잠이 안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 일어나서 모기를 잡고 자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모기가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날씨가 좀 이렇게 추워질 때 보면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자다 일어나서 모기를 잡은 적이 있는데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모기에다 비유해. 모기가 힘은 없지. 모기가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낙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사실은 재판할 때요,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양쪽 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귀로 들은 것을 말하고 지혜로운 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한쪽 말만 듣고서 판단하는 것은 그게 어리석은 자는, 재판장이 한쪽 말만 듣고서, 이번에 그 유명한 그 연예인 김병만인가, 그 사람이, 그 여자가요, 김병만이 자기를 수시로 구타했다고 고발했어요. 근데 무죄로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딸 하나가 있는데 김병만 이름으로 모르게 생명보험을 15개를 들어놨대. 그리고 한 30억을 빼돌렸대. 근데 그 여자 말만 들으면 김병만이 때렸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고소했으니까.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 재판장은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과부가 억울하다는 것은 힘이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한쪽 말만 들으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이 지금 기도와 낙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두 마음을 품었다. 그 의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는 의심하지 않고 저 재판장은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힘이 있다지, 재판장에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 원한을 풀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밤낮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밤낮으로 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저도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참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저희 근족이 있잖아요. 장례식 때 세우는 근족이. 그거를 처음 만들어서 오늘 권사님이 이제 그거를 만들었어요. 기부했어요. 그랬는데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우리 신자가 아니고 전도 나갔다가 만난 오창용 씨라고, 그 사람이 이제 장례식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어. 우리가 전도 나갔다 만난 사람인데,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이야, 그런데 그 누나가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하는 아주 대단한 누나가 세상이 좁아요. 우리 박순천 권사님 미용실의 손님인데 예수사랑교회 목사가 돈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박순천 집사 입장에서는 자기 단골 손님이잖아. 매일 거기 와서 살잖아. 장례식 마치고 돈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 말이 더 설득력이 있죠. 장례식을 치렀으니까는 수고비 쪽으로 돈을 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한쪽 말만 들으면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참 그런 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게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 그 누나는 그렇게 말하고, 동생은 또 전화가 와서 그 동생이 죽은 집을 청소를 해달래. 그러면은 썩은 쌀을 주겠대. 그거는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같이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썩은 쌀 필요 없다. 아니 무슨 썩은 쌀을 가지려고 가서 죽은 집 가서 청소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원래 장례식 치르면 인사를 하러 옵니다 그랬는데, 장례식장에서 10만 원 딱 주고서 끝, 인사도 안 왔어. 우리 교인들이 부조한 게 더 많아. 그 사람들이 10만 원 한 거보다, 헌금한 거보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한쪽 말만 들으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의 친구고 귀신의 왕으로 병을 고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말만 들으면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의 친구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은 이제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왕의 힘으로 병을 고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양쪽 말을 들어봐야 돼. 제가 어느 교회 처음 부목사로 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천사라고 얘기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마귀라고 그래. 같은 사람을 놓고 양쪽 사람이 다르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는 겉으로는 천사야. 근데 속은 마귀 짓을 하더만. 그 교회 앞에다가 개척을 했어. 어디 가서 목사 안수 받고 그 교회 앞에다 개척을 했어. 한 200m 달래나 100m 달래나 직선거리로.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자기 건물에다가 그냥 개척한 거지. 그러면서 신자들 보고 오라고 그러고. 같은 신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오라고 그러고. 아니, 간 게 아니라 이제 놀러 오라고 뭐 그랬겠지. 근데 여러분, 신학대학이 천사들만 오는 데가 아닙니다. 신학대학 안에도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교회 안에 천사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동기 중에 하나는 걔는 똑똑한 놈이야. 이놈이 학부사 기자니까 똑똑하지. 머리는 좋은데 이놈이 학교 다닐 때부터 도둑질을 해갖고 우리 친구가요. 그 도둑질하는 그 놈을 병으로 때려버렸어. 머리를, 대가리를. 근데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요. 야, 이놈 진짜 나쁜 놈이야. 친구의 모교회가 이제 안동에 이제 큰 교회, 안동의 교회 큰 교회인데 친구의 모교회에 가서 거기서 또 사고 치는 거야. 이제 사고 치다가 우리나라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 하나가 미국에 유학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놈이 자기가 학교 알아봐 주겠다고 돈을 받아갖고 가서 행방불명이 됐어. 연락이 없어. 그놈을 믿고 돈 준 친구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계속 학교 다닐 때부터 사고 치던 놈이 미국 가서도 또 사고 치고. 여러분, 지금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거야.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의심 기도할 때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속삭인다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여요? 야, 하나님이 너 기도를 관심이 없어. 네가 핍박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냐 하면서 계속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창용 씨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 근조기를 만들고 처음으로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했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고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경건한 신앙인인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자랑할 게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응답받고 돌아갔다.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이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비우는 것이다.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비우는 거야. 그냥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빈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저는 가난합니다. 왕이 무슨 가난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빈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낙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봤는데, 낙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엔카케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에는 안에, 마음에 이런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부르느냐?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르면 그게 낙심이라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계속 의심을 심어주는 거. 그게 낙심이에요. 마귀가 계속 의심하게 하는 게 낙심입니다. 그 다음에 라파라고 해서 히브리어는 이것은 기도가 끊어지다 이런 뜻이야. 자, 헬라어로는 의심, 히브리어로는 기도가 끊어진 것. 기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의심하고 낙심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것을 계속 심어줘. 그러면은 기도가 끊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낙심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놓으신 것. 여러분,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손이 딱 끊어졌을 때, 놨을 때를 낙심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어. 모세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홍해 앞에서 의심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저 못합니다. 뭐 나이도 있고 말도 못하고 이제 걷지도 못하는데 뭐 제가 어떻게 그랬을 때 하나님 계속 모세가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댈 때 하나님의 답이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증거가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 66권을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홍해 앞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광야에서 기도해도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불교 아주 골수분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를 오게 됐다고 그래요. 불교 골수분자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교회에 왔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과부를 들어서 재판장이 번거롭고 괴로워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신